감사합니다. 너무 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빗줄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일단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구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아멘 이 땅 가득 있고 마침내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아멘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치
위대하도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 감사해서 언가 놓고 온 세상 아멘. 23년도 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든다는 의미는 다 아시겠죠? 항복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한번 하고요.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한 해를 맡기는 기도,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고가 적은가요? 여호와께서? 와, 그러셨구나. 저는 막 1월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선고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팔이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작은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되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만세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년 새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2023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열방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 축복하시되 오병성 장로의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새로이 개업한 팀타이거 체육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펜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와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들을 축복하시고 주간도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한스티를 축복하시고 김용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명목사를 축복하시고 나름 카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참비 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함께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모든 기쁨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증명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 뒤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영적 전진 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의 거목을 길러내는 영적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천황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귀한 사명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어 축복해 주시어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연수관에 강건하게 성령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 위에 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광고 시간입니다. 몇 주 전서부터 저쪽 뒤에 있는 텔레비전이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아침에 나간지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화면이 전체가 안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작게 나와요. 뒤에는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봐야 돼서 좀 불편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제가 눈이 좀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1인에게 전도를 생활하자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생각나는 사람들 전도와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시든 문자로 하시든 또 만나서 하시든 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계속 365번 하게 되면 전도도 되겠죠. 네. 또 여러 사람을 놓고 돌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인에게 전도하는 걸 생활화하시고요. 기도 제목들 적어주시면 제가 또 철해가지고 늘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해 드립니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눈으로도 읽고요. 또 그것도 힘드신 분은 이렇게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앱을 까시면, 우리 핸드폰에 앱을 까시면 듣기도 하죠. 그러면 뭐 하루 몇 장 안 읽도록 이렇게 지정하시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말씀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고 중요한 내용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활화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큐티고요. 네. 충청지방의 원래와 목사 안수식이 15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노현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사무처리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들 진행 중이고요. 네. 참비선교회 선교 약정 하도록 양식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양식 작성해 주시면 또 그에 따라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합니다. 총회는 설 지나서 29일 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성우 홍예린 가정 등남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출석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커서 원래 1월 10일이 정상분만일인데 그때까지 가면 너무 커서 안 된대요. 그래갖고 1월 2일 날 등남했고요. 어제 박동진 형제님 팀타이거 킥복싱 체육관 그 개원 예배 드렸습니다. 아기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생겼죠? 네. 코도 아주 그냥 되게 애기 코가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커서 그런가 큼직하게 이렇게 참 결혼하면 하여튼 금방입니다. 그죠? 네. 요즘 이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하는 게 참 다 위축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기를 안 낳는 시대가 되는데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축복하시고 이름을 신이현이라고 졌어요. 이자가 어려운 한자인데 향기로울 이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은 나타날 현. 이렇게. 신이현. 처음에 양수를 좀 마셔갖고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도 이렇게 껴줬는데 지금은 다 회복돼서 건강하게 있습니다. 네. 킥복싱 체육관인데 이 앞에 모습. 어제 찍은 모습입니다. 저 꽃 하완 보내준 것 중에서 딸이 보냈더라고요. 딸이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웃었습니다. 그 2층이 그 장로교 노회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밑에 1층을 사용하게 돼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바닥을 다 깔아서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이 있는데 이쪽은 안 찍었나요? 네. 원래 체육관에 이렇게 샤워실이 구비가 안 됐어요. 네, 샤워실과 이제 이렇게 샤워실과 이렇게 옷 벗는 데까지 다 잘 준비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뭐 동진이 형제 운동하고 또 직원들 운동하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수입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거기 또 사람도 더 해야 되니까 고용도 창출하고 그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있는 관저동 그쪽이거든요. 그쪽 지역인데 위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접근성도 참 좋고 그렇다고 길가에 막 시끄럽지 않고요. 조용한 그 동네, 아주 깨끗한 동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도해 주셔서 체육관이 잘 성업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찾는 그런 명문의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와이드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경미권선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여기 경미권선이 이쪽에 있다고. 거울에 반사돼가고 이게 거울이거든요. 이쪽 벽은. 네. 깔끔하게 저쪽에 이제 그 샌드백 칠 수 있도록. 요즘은 샌드백 아니죠? 옛날에 샌드백이라는 자체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샌드백이었는데 이거 무슨 백이라고 하죠? 이름은? 샌드백이라고 합니까? 그냥? 네. 샌드백. 어제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동진이 형제님 친구들 또 지인들 모셔서 같이 또 나눔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네. 하나님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달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7장부터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에 부분은 성 쌓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고요.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의 기록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8장부터 이렇게 하는 건 에스라가 또 이렇게 등장인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아니지만 느헤미야 후반부는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또 주된 인물로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며칠 만에 했다고요? 예, 이거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예, 성경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52일 만에. 52일이면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참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아주 치열하게 했죠, 공사를. 이거 하는 동안에 대적하는 무리들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을 다 이제 쌓고 느헤미야는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개혁을 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건 뭐냐면 평화의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샬롬의 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은 다 쌓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가고 행정가입니다. 총독이니까 거버너라고 하죠. 총독이니까. 예, 거버너. 도지사를 거버너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주지사도 거버너란 말을 쓰거든요. 예, 총독이 거버너예요. 그래서 행정가입니다. 정치가고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학자이며 제사장입니다. 그 에스라를 전면에 등장시켜서 이제 사용하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종교 개혁이 나와요. 어떤 개혁입니까?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가정으로 들여다 장가간 그런 거 다 원위치 해라 하는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건 뭐 참 강력한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에스라 얘기가 안 나오다가 15년 뒤에 이제 이게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마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444년 7월 1일에 수문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수문이라고 나오죠? 수문광장에 모아놓게 되었다. 수문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수문. 워터게이트.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있죠? 예. 수문이라는 게 물문입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게 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문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게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종교력 티스리월 7월 1일이었다. 예. 이 7월 1일은 그 성을 완성한 지 5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성이 언제 완성됐어요? 6월 25일 날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나서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열심히 진짜 적이 공격해올 것을 방비하면서 성벽을 수축하느라고 힘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갈이 들렸다. 그런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제사장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세요. 예.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일려주세요. 모세 율법책이 뭡니까? 창출 레미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요.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가죽과 같은 두루마리에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시대니까. 북한에는 가정에 성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든 뭐가 있든 뭐 법적으로 통제를 안 하고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이렇지 않은 데가 많고요. 고대의 유대인들한테도 집에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에스라한테 이제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수문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문이죠. 네.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분이 수문입니다. 이 광장에 모였다. 여기에 모여서 집회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그러지만 시간이 6시입니다.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야, 율법책을 6시간씩 읽는다? 대단하죠.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칭하죠? 성경 사경회, 사경회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요즘에 참 뭐 부흥회를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부흥회가 사실 귀한 거죠. 성경 사경회, 뭐 말씀 통독회 이런 거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대로 하면 1년이면 일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책별로 나가다가 또 같이 접해야 될 것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시면서 읽으면 지루하지 않게 1년에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때 제사장이며 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수문 광장에서 임시로 만든 이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낭낭한 목소리로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에스라를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강단이 있으면 좌우측에 있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강단이 좀 더 높아요. 밑에 이제 바닥에 앉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광장이니까 바닥이잖아요. 그게 다 일어섰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관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서서 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뭐 일어서세요. 또 일어서도록 이렇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예, 전부 다 일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액티브하죠? 예. 은혜를 받으니까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해. 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이게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을 때 엎드려 경배를 했다. 이런 이제 은혜를 받는 자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율법책은 뭘로 쓰여 있어요? 어느 말로 쓰여 있어요?
구약 오세오경은 뭘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알렙베트, 기멜, 달렙 하는 이 알파벳을 쓰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아니, 왜 히브리어로 썼는데 백성들에게 통역을 해야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통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다가 이 모세오경을 읽는 것을 또 통역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무슨 말? 아람어로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이렇게 혼용했었습니다. 주로 쓰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가능하면 이런 성경에 거나 행정적인 말이나 이런 걸로 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간판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 글이 많지만 그들이 말을 할 때 뭘로 한다고요? 아람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해요. 그 언어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영어 어렵게 안 배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토익이 있다, 토플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 학원에 보내려고 이제 보니까 토플이 한 달에 얼마다 그러는데, 영어 참 배우기도 어렵고 돈도 비쌉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학교 가면은 언어가 다 돼요. 참 굉장히 유리합니다. 언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도 이제 영어 방송을 늘 틀어놓고 보려고 하면서 봐요. 근데 왜 보냐면 제가 유식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한국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구조, 그들이 이끌어가는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사전 찾아가면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매일 그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변하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어를 배워야지 알 수 있어요. 안 배우면 그거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시대에도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말은 아람어로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서 이제 전파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모세오경을 읽어주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삶, 그래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런 징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그 해안의 눈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 하나님 거룩한 날이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 날이 뭐냐면 나팔절이거든요. 이 나팔절이라는 게 그들로 말하면 건국 기념일 같은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 왜 울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신명기, 아니 그대로 놔두세요. 저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살았구나 하는 그런 해안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 그래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단 거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 즐겨라. 축제다. 왜 우냐. 그래서 이제 전부 돌아가서 이제 기뻐 즐겼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오늘 성일이니까 가서 즐겨라. 이렇게 된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았다는 건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수문앞 광장에서 성전을 쌓고 5일 만에 이런 일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제사장님,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더 읽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2일부터 이게 또 모이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배우게 됐어요?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네. 이렇게 이런 나무가지들 꺾어 가다가 말이죠. 뭘 만들어요? 초막을 졌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수문에다가도 짓고 자기네 집 옥상에다가도 짓고. 그들은 이제 옥상이 평평해요. 거기다가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뭘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리고요.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생겼다가 또 왕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네. 이 절기를 행사하게 됐다. 근데 왜 7월인데 추수감사절이냐? 7월 15일부터인데 추수감사절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종교력입니다. 그죠? 종교력이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에브라임민 광장에 막 흩어져서 초막절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됐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참,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세 절기를 말씀했는데 왜 이들이 그랬을까? 유월절, 오순절, 이런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제대로 안 지켰을까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흐트러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을 수축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됐다. 이런 사경의 행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원리가 됐겠죠.
이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냅니다. 초막절이 7일간 지키고요. 8번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 세레브레이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인사이트를 좀 나눠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강론을 신청했어요. 여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의 강론을 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갈급해졌어요. 뭐가 헛헛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헛헛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가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어디로 나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quiet time, 성경 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말씀과 힘의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쳐요. 지치고 지쳐요. 연말부터 정초 바빴어요. 그죠? 특히 이제 금년에는 그 연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저도 막 12월 달 어떻게 막 지나가는지 모르게 1월 달에. 어제도 우리 동진 형제님 너무 바빴다. 그랬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그냥 이렇게 12월에서 1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저도 근데 지난주도 집중적으로 이제 논문지도 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논문이 한 200 몇십 페이지인데 그것도 다 읽어갖고, 한 번씩 지도할 때마다 한 2시간씩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하라고 안 했어요. 그죠? 월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텀을 뒀기 때문에 토요일날 못 읽은 것도 읽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도 제독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제독도 해서 리뷰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됩니까?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해 주세요. 철학적인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안 했어요. 뭘 해달라 그랬어요? 모세의 오경을 우리한테 읽어주세요 그랬다. 왜요? 말씀이 갈급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뭐 때를 따라서 뭐 성경 통독회도 참여하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시더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고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에 내 인생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렸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네. 대단하죠? 6시간 동안 어떻게 들었어요? 서서 들었다. 그 다음에 밝히 알고자 했다. 깨닫게 됐다. 말씀이. 네. 이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네. 밝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뭐가 이래요?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네. 교회사에 이런 부흥이 종종 일어났죠. 사람들이 말씀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부흥하게 됐다. 왜 부흥이 없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날 와갖고 예배 참석하는 걸로 끝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안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꽃 피워질 것이라 확신하지 마세요. 뭐가 없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됐다. 두 번째, 네.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려고 그러면 아멘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그죠? 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멘 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안다. 그 영혼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아멘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 따라서는 뭐 아멘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좀 그런 데 가면 절간같이 좀 답답합니다. 네. 조용합니다. 대표 기도 할 때 그 끝나야 아멘 하지 아멘 소리가 없어요. 네. 미국 남침내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거기에 뭐 우리처럼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전부 다 입으로만 입속 안으로 기도하지 소리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의 성장의 그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바로 소리 내는 겁니다. 예. 아멘하고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점잖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마음이 갑니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 말씀에 뭐가 나타났느냐?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인격에는 말이죠.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네. 그래서 우리만 있어요? 이 지정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형태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지성이 열렸다. 지성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참뜻을 깨닫게 됐다.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재미없다라고 느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루하냐? 예. 이게 안 열렸기 때문에요. 지성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전인격적인 것에서 감성적 반응입니다. 예,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 감성적으로 말이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죠. 꼭 우는 것이 오늘 축제인데 왜 우느냐. 이 말씀이 계속되지 않을 정도로 울어대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어떤 게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초막절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실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성경을 볼 때,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이 나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이런 얘기. 말씀이 진짜 꿈틀꿈틀 된다. 말씀의 단어가 막 꿈틀꿈틀대면서 내 심령을 움직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말씀에 취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모토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떤가? 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나? 하루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진짜 겸손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놀라운 붕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2024년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열방의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 8장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벽을 수축한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신 같이 2023년 열방교회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온전한 삶이 완성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경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사업이 부흥하는 2023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이 있으면 마음에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병든 몸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약으로 의사로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감사헌금, 추정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릴 때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중그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풍성함으로 넘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